하나님 말씀 에스라 10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에스라 10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아직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소망은 남아 있었습니다. 지도자 에스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 멸망당하고 죽어지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것이 없고 우리에게 우리가 행할 선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절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아직 소망이 꺼지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의 앞부분에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은 굉장한 영광입니다. 한 개인으로 보면은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에 합당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이 스가냐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말 아주 평범한 필부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오늘말로 이야기하자면 그냥 아주 평범한 눈에 띄지 않는 한 성도입니다. 교회의 한 성도의 이름이 여기에 그의 조상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스가냐라고 하는 이 사람으로 인하여 아버지 그리고 그의 조상 이름까지 성경책에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들은 예수님의 믿음의 족보와 관련되어져 있고 또 그 구원의 사역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관련되어진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지금 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경에 그의 이름이 그의 조상의 이름과 함께 기록되어진 것은 뒤에 계속되어지는 그의 의견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도자, 그러니까 에스라와 에스라에게 이 스가냐가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보면 이 스가냐의 의견이 에스라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지도자에게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중간 단계를 거치거나 결제 과정을 거치거나 아무런 그런 방해나 막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성도 간의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교회에게 큰 힘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요. 성도의 마음을 통하여 감동하여 주시는 성령의 생각이 교회 안에서 막히지 않고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세상에 있는 어떠한 조직과 같이 운영되다 보면 경직되어지고 그리고 몇몇 지도적인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만
이 교회 공동체가 운영되어진다고 할 때 때로는 그것이 굉장한 성공을 구가하고 번영을 가져다 주는 것과 같지만 실제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위험, 이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되겠죠. 그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났을 때는 그 공동체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의 기업이 그렇죠. 어마어마한 그런 회사들이 동네 구멍가게보다도 너무나 맥없이 한 번에 넘어질 수 있는 게 세상의 조직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기업이 됐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뭐 스마트폰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삼성 뭐 이런 최고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불과 4년 전인가요? 4년, 5년 전만 해도 전 세계 이 핸드폰 시장을 석권했던 것이 핀란드의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예요. 이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가 전 세계 핸드폰의 70%를 점유했었습니다. 나머지 30%를 가지고 뭐 삼성, 소니 뭐 이런 데서 다 나누어 가지고 경쟁을 했던 겁니다. 그 회사가 지금 없어졌거든요. 부도나서요. 망하기 직전까지 그 회사의 자산이나 이런 것은요,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해도 망할 수 없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세계의 역사 속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대영 제국, 전 세계를 제패했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대의 시대적 배경인 이 페르시아 제국, 망할 수 없는 제국이었거든요. 이 이후로도 이제 마케도니아 제국이 나오고 로마 제국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이 두 쪽이 나기 전에는 사라질 것 같지 않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조직들은요, 다 사라집니다. 근데 교회가 그렇게 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고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뭐예요? 못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내서 못하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는 아주 힘을 내어서 잘못할 때, 이때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스가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에스라가 완전히 지도자가 절망한 상태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이 권면을 받고 이 이후에 확 살아나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생명입니다. 성도의 권면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성도의 협력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그런 것을 이렇게 거부하지 않는 이런 지도자가 있고, 또 이러한 공동체의 위험 속에서 진리 안에서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분별하여서 지도자에게 건의할 수 있는 성도, 이것이 교회의 최고의 생명이며 자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진리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진리를 말했는가 하는 이것이 더 우선할 때 이 교회 공동체는 영원 불멸한 공동체로 이 세상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이니까 무조건 그 가장 말을 따라야 되고, 제가 우리 기독교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 모든 것, 사랑과 복종이라고 하는 그것보다 먼저 전제되어져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진리 없는 사랑 없다. 주일날 최용석 교수님께서 설교 가운데
떼어놓을 수 없는 진리와 사랑의 불가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누가 이야기했는가가 아니라 그 이야기의, 그 의견의 진리성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제의 정책에 반영했을 때 진리가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 안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감히 성도가 안수집사나 권사 정도는 돼야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뭘 안다고 이제 뭐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됐다고. 위계화되어 있는 교회의 질서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유연함 안에 이렇게 진리가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공동체는 강력한 공동체입니다. 허술해 보일 것 같지만 강력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스가냐의 의견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관행들, 잘못되어진 관행 그 자체를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렵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방 땅, 이 땅의 그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이미 여기에 관행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에스라가 9장 처음에서 기도할 때 이미 이 일의 시작이 누가요?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오히려 더 심하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성도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이 덕스러운 것으로, 자랑할 만한 것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일반화되어져 있는, 상식화되어져 있는 이 공동체적인 죄를 이 스가냐는 발견하고 깨달은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지금 여기서 딱 이방 여자를 맞아야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고 시험 문제에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잘못했나요? 정답,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여자로 삼았다. 이것은 스가냐가 살았던 그 시대적 정황에서 그 시대의 공동체적인 죄악을 발견한 겁니다.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이어야 돼요?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서의 우리가 범하고 있는 공동체적인 죄에 대하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당연한 것을 왜 당연하지 않다고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상황과 아주 평범한 한 성도가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죽게 되었구나 라고 거기에 동조하는 지도자, 무엇이 그 공동체를 허물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 마귀가요? 절대로 그 교회 공동체를 시험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진리에 입각하여 신앙의 기준 안에서 정확한 분별력을 갖추고 판단할 수 있는 이것은 성도의 덕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는 언제나 우리 서로가 소통이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모든 관계에서 말이죠. 이럴 때 아직도 소망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이 스가냐가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지금 여기서 주는 아도나이, 이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바로 상전인 지도자인 에스라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에스라 당신, 그 지도자의 교훈을 따르며 이런 말이에요. 또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앞에 나왔었죠. 누구입니까? 경건한 신자들입니다.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와 또 이 공동체의 경건한 이들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 이것은 무엇이겠어요? 이 공동체 안에 일반화되어 있는, 상식화되어 있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일에서 배제되어 있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교훈과 가르침이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는데 하지 않는, 그렇게 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는 바로 지도자인 에스라 당신의 그 교훈과 경건한 신자들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바로 뒤에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방 여인들, 이 아내들을 버리고 그 소생을 내다 버린다고 하잖아요. 이 앞에서 나온 교훈과 가르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않고 이방 여인들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하나도 없는 순결한 신앙의 가정을 이룬 것을 말합니다.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당신이 이걸 못하니까 내려오세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4절에서 그 주권을, 지도자의 주권을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지도자를 헐뜯거나 어떻게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밖에 못하는가? 어떻게 그렇게 주저앉을 수 있는가? 자, 지도자 밀어내고 우리가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진리 안에서 자신이 발견한 그 대안을 지도자에게 제안을 하되 그것이 지도자의 주권하에, 주관하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주 성숙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의견은 제가 냈지만 당신이 주장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돕겠습니다. 힘써 행하시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돕겠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도자가 수용하고 또한 지도자가 참 진리 안에서 어떤 의견들을 제시하고 목표를 지향할 때 교회가 조화를 이루며 그 질서 안에서 교회의 그 아름다움을 더하여 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 여러분들 가정 또한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마음대로 되어지는, 개인에 의해서 독점되어지고 그렇게 통제되어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진리가 살아 역사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평촌 광야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대단한 것 없어 보이지만 순결하고 거룩하며 강한 그런 교회 공동체로, 그런 가정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